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 성공하시고 오늘 주시는 일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제목을 따라합시다. 웃음의 복음.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슬픔과 울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뱉 들여 그 말은 사회성에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어울려 사는데 여러분 웃는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아하지 짜증 부리고 만나면 시비 거는 사람하고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에 만나기 싫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악한 때는 사회성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출근할 때도 웃으면서 출근하시고 모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먼저 생각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웃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행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웃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쁨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가? 여러분 알죠? 소문 만복내. 여러분 웃는 곳에 만 가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복복복복합니다. 중국 성경할 때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한자로 쓴 한자 문화권이니까 복을 썼는데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왜 그랬더니 복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왔다 하는 의미로 우리 한자를 이 복복자 볼시변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인데 그 한자의 복은 입으로 먹는 것이 보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쨌건 복을 그렇게 중요하는데 웃는 집에 복이 온다. 웃는 사람에 복이 온다. 예, 웃는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이 장사해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찡그려 보십시오. 또 외국 바이어들 만날 때 인상 써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웃어가며 시작하면 공부도 잘 될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고 웃으시고 또 친구들 보고 웃고 그 웃는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지 않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일로 한 번 웃을 때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짜증나고 노할 때 또 늙어지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웃는 것은 건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의사들이 말로 그러면 NK세포가 힘을 얻어서 다른 나쁜 세포를 공격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늘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는 NK세포가 힘을 잃어서 오히려 암세포가 공격하고 나쁜 세포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에게 건강도 오는 것이고 또 늙는 것도 다 어차피 늙어가는 거지만은 늘 긍정적이고 기쁘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웃음을 사는 사람들은 겉늙어 하는 것도 없고 덜 늙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이런 웃음을 그런데 문제는 웃을 수 있는 거리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 또 살고 우리가 인생 살아고 보면은 잠깐 웃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날보다는 거의 다 우울하고 슬프고 참 남몰래 벽에 눈별 적시며 우는 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웃음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웃을 거리도 없는 것은 또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웃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대부분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술을 먹어서 웃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은 술 취함의 기운이 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들을 간질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안 되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황홀감에 빠지게 해서 그 웃음이 진짜 웃음 아니지 않습니까? 약에 영향받은 웃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깨고 나면은 약기운 떨어지면 더 큰 비통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가면서 웃음을 일제암호란 시대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사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들이 하도 많으니 놀지나 않고는 못 배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 후렴은 인생 일장 춘몽인데 놀긴 하자. 그것도 해답은 아닙니다. 또 보니까 91년도에 나온 노래 같은데 말하더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돼요. 그럼 그럴 때 좀 이게 웃을 수 있으면은 노래 지나고 나면은 허탈감이 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웃음 학원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웃는 방법, 또 그 시간대 어떻게 웃고 뭐 이런 거 다 훈련하는 거 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다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개그맨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개그맨들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생김새도 웃음이 나오고 또 다 받은 은사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만담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해답은 아닙니다. 근본 해답은 웃음을 바꾸려면 웃음거리를 없애줘야 합니다. 슬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잠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도록 왜 저 사람이 웃지 못하고 울고 있는가? 그 우는 사연을 보시고 우는 사연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던 그 심령들이 그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웃으려고 안 해도 오히려 웃지 말라고 입을 틀막아도 하하하 하고 웃는 것입니다. 그 웃음의 복음이 오늘 함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5가지 현장을 보시면서 늘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못 살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답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젖에서 우는 자에게 한을 풀어서 웃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참 믿음은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살이고 사라는 65세 10살 차이인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 무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이 가도 강간무소식이고 15년째 되는 그런 때 하나님 또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투명스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후사가 없으니 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내 후사가 삼겠다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더니 밤하늘의 별들을 세보겠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은 더 초롱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밝은데 세보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을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 많은 공간도 한 사람 준다 그것도 안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곧 믿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꼭 20년 25년 돼서 100살 때 오늘 아들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사라는 운 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그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그 65세 때 약속받았지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고 한 5년 그러니까 80살 때쯤 됐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울었지만 특별히 이제 남편을 찾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출산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래도 나이 80살 됐으니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인 하갈을 당신이 그 시계에서 그 맞이해서 아들 낳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남자에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담도 믿을 수 없는 거 보십시오. 하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받아들여서 아들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나 여자의 심정은 잘 모르지만 질투심이 있다는 건데 여자가 내가 아이를 못 낳고 그러니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사라는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안 된다고 했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남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 땅을 치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살아는 괴로웠을까. 근데 오늘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누가 나이 10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누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그 사라의 그동안에 한 맺힌 울음을 한 번에 깊은 울음, 큰 슬픈 울음인 것만큼 문제 해결되면 더 큰 웃음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박장대소하는 사라의 웃음소리가 오늘 믿음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러저런 한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이 안 풀렸다고 울고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될수록 한이 안 풀어질수록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라가 웃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하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지가지 개인의 소원과 맺히나 있을 때 난 예수도 드린 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장대소의 그 슬픔에 한 맺힌 게 풀어지는 웃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불치병에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불치병을 치유하신 치유의 웃음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저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즉위했는데 14년 동안 지금 참 선정 베풀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야는 이사야, 아하스. 이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백성들한테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치적 같은 거를 바꾼다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신하들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산당을 먼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히스기야를 소개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그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정했던 왕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사야가 오더니 왕이여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병은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후사도 없으니까 39살 되는데 후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정치적인 민감한 걸 얘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드러누우면서 등 돌려서 드러누우면서 거기는 등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못 눕는 거죠.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읍시다.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아주 강조점을 줬어요. 그냥 통곡해라.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오랜 그런 긴 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병들어서 갑자기 지금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왕이니까 왕들 전담한 의사도 있을 것이고 또 소문에 약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뭐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한 것은 어떤 위기 만날 때 또 정말 두려움이 올 때 그 평소에 했던 믿음 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때문에 우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자기 사역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이 온 것입니다.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 또 가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벽을 고쳐줄 것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좀 전에 그렇게 비통한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가 이번 갔을 때는 신났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무화과를 반죽해서 종초에 놓았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신통한 그런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그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 기적같이 또 한 번이가 나와버리니까 그 박장대소의 희석의 운소리를 우리가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런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은 인생에 슬픔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아무리 효도가 또 자녀이 잘 돼도 기인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그 말이고 부부관계도 아무리 잘 도와주지만 한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육체를 입기 때문에 징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불치병 같은 병원도 난난 명이 치유의 웃음의 역사가 체험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굶주려서 그렇게 통곡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웃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사라에게 웃음을 준 그 약속의 웃음의 체험의 그 뒷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이 젖을 때 대개 3살 했다 젖을 때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은 지금 1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이스마엘은 지금 14세나 15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말은 그 괴롭혔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때렸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장자가 받는 기업이 차자보다 배나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 저 적자인 이삭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모 있을 때 못하고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했습니다. 쉽게 해서 저자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뭐 여자에다가 니은파치 어쩔 모릅니다. 몸종이었으니까 내가 저런 걸 못 보겠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집에 내쫓는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나가야 삶에 터전이 없는 것은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사람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내쫓지 않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가죽 부대를 메워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쫓김 당해서 그동안 아껴 먹어도 물도 다 떨어졌지요. 떡도 떨어졌지요. 그 자식의 고통은 부모가 더 괴로운 것처럼 오늘 19장 16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였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개정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는데 먼저 개혁성경에는 방성되고 가니 있어요. 한자를 함으로 좀 하는 분들은 의미가 달라지요. 그냥 소리내어 울었다 그럴 때 거기다 큰 짤 썼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더라도 먼저 성경은 방성되고 있겠다.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식이 차마 저렇게 죽어간 것을 못 보겠다 하고 모리아를 쥐어 뜯어가면서 방성되어 울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한테 그런 말 한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도 너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겠는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한테도 한 민족으로서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 사업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죠. 직장도 그렇지요. 시급이 10,000원 됐다고 기업주들은 또 난리 나죠.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도 생활도 안 되죠. 다 양쪽에서 서로가 맞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고통인 것입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나오니 한숨이고 단식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배가 밑적시는 울음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이 우는 울음은 그게 아닙니다. 막 소리내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굶어 죽으니까. 이 말하기를 굶고 죽은 시체보다는 먹고 죽은 시체가 빛난다더나? 그런 인생 때 먹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돈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빈익빈 불보 속에서 점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불로서 되는 부도 많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탄식하고 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근면인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동안에 일반인으로 봤던 그 달란트가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지금 갑작스럽게 그런 재산이 다 안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재물의 복을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빚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가니까 빚이 없어지고 10배 복을 받으니까 물권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다 5개 새놓습니다. 아,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마음껏 주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돈 때문에 울지 마시고 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결론이 말씀드리지만 해답이 있게 하셔서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신에게 지금 시달려서 울고 있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죽기 웃음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사이에서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물론 이방인 땅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땅 저 진영 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유대 또 사마리아 갈릴리였지만은 그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인데도 거기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 불러다는 것입니다. 그 하면 15장 22절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수일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며 뭐 한 맺혀 우는 울음도 있고 그렇게 불치병에 또 굶주림에 우는 울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귀신에게 역사하는 고통은 뭐 다 나름대로 그렇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울음을 웃습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치고 도는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환청을 울게 펴고 지혜를 갖다 주면서 막 뱀처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픈 데를 막 손으로 찍는 것처럼 막 쏙 쫓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기고 있는데 의지를 무너뜨려서 그 말대로 하게끔 막 명령하고 그러면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고 각종 사건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특별히 점치는 게 힘들려면은 그냥 사람도 식당에서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운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를 너무 두려워서 말이 자기 나올까봐 입을 뭐 주먹으로 튀어들어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못 가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당 말 들으니까. 그간 사연이 보통 사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도 않는데 마침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소문에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그 말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 것입니다. 이분은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유용한 광고나 말 들으면 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머리가 한참 빠질 때 뭐 탈모제 약 더 많이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그때도 머리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영국에 유학 갔다 왔는지 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무슨 제목이 무슨 미용실인데 미용사였는데 왔어요. 오늘 목사님 이거 바르면 아주 머리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 뭐 그 머리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발랐더니 머리 헛빠져요. 그게 탈모제.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털 나먹고 바르면 웃어지나 그거를 잘못 와가지고 발라줘.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 말았을 망정이 그거 계속 받았으면 다 빠질 뻔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유익된 건 귀가 싹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내 딸 같은 귀신 고친다더라. 그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외쳤지만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 많은 귀신 든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봤습니다. 속으로 막 웁니다. 그 본인도 울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더 가슴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잖아요. 다 대를 내려갔기 때문에 대물림의 그 과정성이 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나 하나만 희생되면 자식은 괜찮다고 화상에서 그 무당철관 그 사람도 아주 수관원이었습니다. 그 큰 병원 빅5라는 병원이 큰 수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지기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마다 뭐
점치는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한테 몇 번 구슬해도 이거는 안 된다. 자식을 살리면 네가 받아야 된다. 엄마도 젊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종해서 1년 동안 무당하다 보니까 애가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고 자기는 자기대로 괴롭고 그 전에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가정이 우리가 간주만 앉았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 떠나가니까 그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마음에 그냥 나도 울거든 것입니다. 그 뒤에 울 때 나도 마음속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있고 말 못하는 귀신 또 듣지 못하는 귀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흉악한 귀신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에 더러움 행동하는 모든 명칭이 다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싸납고 폭력 죽이고 사람 죽이는 거 다 있습니다. 그 다른 흉악한 귀신이었어요. 뭐 집어 던지고 엄마 죽인다고 하고 그게 얼마나 난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한마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셔도 묻는데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소리 외치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냥 말씀 안 보내시라고 그런 거를 또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여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손에 떠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계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말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애여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개 같은 여인이지만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부스라고 좀 주십시오. 얼마나 갈급합니까? 여러분 웃음은 털컥털컥 오는 게 아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고 부를 때 부르짖어야 되고 정말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밖에 없다 할 때는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안 되죠. 오늘 새벽 예배 없는 누구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메시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공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앙 만날 때 나는 비웃겠다. 너희들이 고통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절망 중에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나를 와서 만나달라고 난 만나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두엉 저래두엉 분이 아니에요. 이미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하고 절대적인 강청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받으셔가지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 딸 만나도 안 했어요.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에 있는 귀신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그 예수님 공존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건도 현장에서 공생의 사역처럼 우리 정체성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명목교회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자의 귀신을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엄마의 웃음이 그 전에 슬픔과 탄식에 비춰볼 때 더 용술로 티쳐오르듯 얼마나 큰 웃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답이 없다고 슬픔하지 말고 울지 마시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서 아직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응답 안 했어도 불렀습니다. 너는 나와 관계없고 이방 개다 해도 그런 절했습니다. 거기 갔습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저런 문제 가지고는 많이 있겠지만 특히 귀신 문제 갖고 오는 분들은 이 시간도 답을 얻으시고 안 얻었습니까?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믿음 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제자들도 귀신 못 내쫓았어요. 작은 믿음일 때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확신 가지고 주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죽음 앞에서 정말 통곡하는 자인데 천국의 웃음으로 바꿔지는 천국 웃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별도 슬픈데 사별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별은 다시 만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별은 다시 인생으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생 그 이상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끝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 한 번 끝나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 끝나고 나서는 영계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지옥 가서 영생하는 거고 한쪽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지 절대로 두리뭉실 중간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다 울며 죽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받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울음 속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로 산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인생 때 아무리 부귀영광 호요식하고 명예군사 다 있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을 때 그 눈물은 기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슬프다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히 지옥 가서 우는, 이 땅에서도 우는 거, 그러나 이 땅에서 우는 거는 세월이 약이라고 그 해결 때도 있지만은 저 영계에서의 지옥은 세월이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득득 깔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환 집사님은 불신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최초로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돌에 맞아 지금 생죽음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늘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분 때문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울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웃음인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동안은 이 땅에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한 맺혀서 울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울고, 먹을 것이 없어 울고, 귀신 역사서 울고, 죽음에 울고 있지만은 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 마시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때 그런 천국 누림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누림운동은 천국 가서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림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현실적인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바로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된 사람이야 천상 천국에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웃음이야말로 영원한 웃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웃음의 중요성 또 필요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다 틀린 방법이고 바닷물이 갈증나서 맛있다고 하면 더 갈증나는 것처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웃음. 이제는 온 인류에게 이 웃음을 주시려고 히브리서 5장 7절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통곡소리하게 울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때 세 번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도 눈물 흘렸더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매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동네 사람도 죽었을 때 울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그 개인의 죽음을 울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셔서 웃음을 바꿔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울음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당할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평안하다고 평화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40년 뒤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가 로마의 정예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반항하는지 마사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사다 요새에 가서 항전하는데 3년 동안 전쟁했는데 그만큼 그 전쟁의 피해나 복수는 심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의 발을 갈랐고 젖먹이 애들을 뺏어서 타작마당에 내두내쳤고 예루살렘 해발 700m 쯤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그리하면은 피가 강하게 흘렀다는 얘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 이전 이만한 그런 피해가 흘린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민족의 울음소리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 그 울음소리, 지금 통곡소리는 그냥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복음서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다고만 했는데 히브리서의 그 기도를 그렇게 더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그 심한 통곡소리로 우리 울음을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소리.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울고 살면서 울고 영원히 지옥까지 영원히 울어야 되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오신 것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은 모든 한매쳐 울었던지 무슨 병들어 울었던지 부도나서 울었던지 그리고 귀신이 역사해서 울었던지 죽을 때도 울었던지 그 울음은 다 웃음으로 바꿔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뭐냐? 이 웃음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해답은 뭐냐? 예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한 구절 고백이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대의 복음을 저는 감동받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그걸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걸 금년에 특별히 저는 금년에 1월 달이었는데 저녁 기도를 하는데 1층에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감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아이고 땜 넣고 울었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통곡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때 저는 전제를 하고 무슨 영적 운동 인연이 했지. 근데 그 전제한 거를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전제한 것을 미리 얘기해라.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7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데 7대 복음을 확신했다면 믿음이랍니다. 믿은 것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서 7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에다가 확신하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성의 복입니까? 받은 복이니까 7가지가 아닙니다. 10,000가지가 되지만은 대표성으로 7가지를 감동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그렇게 복음으로 믿었으면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신분 복인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 얘기하면 다 부담이 돼요. 믿음 생활은 은혜가 넘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감사, 봉사, 순종, 이 기도,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는 요만큼인데 너 죽도록 사랑해라. 너 예배 날마다 드리라. 더 짐돼서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웃음을 취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만찬 썼냐? 그분만이 인생의 웃음을 갖고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겟세마네에서 통곡 기도할 때 온 인류의 통곡을 다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 온 인류의 대속한 것입니다. 부활할 때 모든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곡은 인생의 웃음을 갖고는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만 믿으라고 할 때 꼭 7대의 복음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한 사람들은 시간 없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십니다. 그분은 공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천하고 제내하셨습니다. 지금 공과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게 제목을 알지만 내용들은 여러분 어설플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누려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 요즘에 황홀합니다. 그 7대 복음한 받은 복하고 7대 믿음 생활하고 영적 정체성하고 영적 운동을 내가 번갈아서 누리다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저도 성격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짬사입니다. 되는 거 돼야 웃지, 안 되면 누가 웃으라고요? 화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많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같이 살았던 가족들 아니까 사모님한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참 재주 좋다. 어떻게 비유가 다 맞추고 사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에 살할 때.
이건 이고 저건 이고 해야지 안 하면은 동생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건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덜 바꿔지고, 아직 완전하게 못 바꿔지고, 다 바꿔지기는 가지면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시에 웃기도 하고 말이죠. 올해 내가 동생들한테 안부전을 먼저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해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저때 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전도한다는 것은요, 핍박을 전제로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 고난도 당했습니다. 감옥 같은 그 대성의 뜰에 끌려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죽을 걸 살아놓으니까 더 기뻐하면서,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전도했고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은 거기다 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7대 복음을 확실하고 믿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면 그 확신이 점점 소신이 변질돼 가지고 믿음도 병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이 궁궐을 지키려면 그 성곽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성곽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 딸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천국도 그런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믿음을 지키는 보호막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실패하면 믿음 자체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성공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먼저는 아니지요. 먼저는 7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 믿음 생활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꼭 믿음 생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다 이런 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고 날마다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 봉사, 순종 그리고 사랑도 기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웃음이 내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 붙여서 한다면은 그 웃음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울음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 웃음의 적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요놈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려움에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모든 성도들도 고난은 고난인데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다 동일하게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아직도 왕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복음을 확신하고 7대 믿음의 복을 누리고 이 믿음 생활을 성공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나 이만큼 믿었는데 마귀요? 이만큼 믿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목회자를 더 좋아하고 교회 역사 오래된 더 좋아하고 지금 제가 뉴스를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사탄의 역사를 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문제가 있고 목회자와 문제가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 사탄이 그걸 또 어영단체된 기독교 단체라는 같은 것들은 막 유튜브에 올리고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주는 모시고 7대 받은 복을 누리시고 이건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잘됨의 복은 앞으로 받습니다. 지금도 받았는데 앞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복은 앞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그건 완료형입니다. 영적인 복은 다 이미 받아놨습니다. 천국도 심령축을 받아놨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범사가 되려고 한 거라는 것은 오늘 또 내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 받았기 때문에 약속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오늘 정말 이런 슬픔 속에서 웃음으로 바꿔주기를 하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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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 배쳐 우는 울음 또 불치병이라 죽어서 죽을 밟고 오는 울음 굶주림의 울음 귀신 역사하는 울음 죽음 앞의 울음을 다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웃음의 복음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한 배 진작 한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그 실패다리 물질의 풍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귀신 역사하는 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 바람에 웃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영적 싸움 승리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